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종이컵을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컵을 얼마나 팔아야 돈이 되겠습니까? 그는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그 미국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있대요. 그 온도를 맞추고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들을 꼼꼼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토대로 1955년도 그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사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52세였습니다. 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이 종이컵 행상을 했다. 우리가 얼마나 팔았길래 그것을 가지고 햄버거, 감자튀김 장사를 하고 그 빵을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을 메모해 가지고 이것을 실험을 토대로 해서 1955년도에 맥도날드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크록이요. 그때 나이가 52세였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현재 자산의 가치가 330조래요. 안 놀라시네. 예, 이 맥도날드가 114개국이 있습니다. 24,500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중년이 넘었는 그때에 이 창업을 한 거의 성공의 비결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사의 경영 철학이 뭐냐고 물으니까 열정과 경험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과 경험이다. 이 크록은 직원들에게 내가 종이컵 행상을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했고 그 종이컵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할 때도 열정으로 했고 온도를 맞추고 고기를 익히는 이러한 온도를 맞추는 것도 수많은 경험들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록은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열정이다. 또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드 터너라고 하는 회장은 이 크록이 회장직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터너에게 창업주 이 크록 밑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크록은 경험과 열정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회장직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낸시라는 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음식을 나르던 점원이었습니다. 점원에게 맥도날드사의 사장을 맡겼습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배달하는 점원에게.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터너 회장이나 또한 낸시 사장이나 이 맥도날드사를 했던 이 크록이라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날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주어졌는 것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일행들의 오늘 그 일정을 이야기해 놨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복로만 채우면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 때문에 소망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관계성 때문에 소망이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소망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함영준 씨라고 하는 쓰는 사람인데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이란 책이에요.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책을 썼겠습니까? 이 책에는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것을 10가지를 이야기해 놨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첫 번째가 뭐냐?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나라다. 그걸 해놔. 둘째, 일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세 번째, 10대 경제 무역국이다. 네 번째,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다. 다섯 번째,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여섯 번째, 교육열이 최고다. 일곱 번째, 제일의 우수 두뇌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덟 번째, 한국인은 정이 넘치는 나라다. 아홉 번째,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다. 열 번째, 축구와 야구 이 스포츠에서 전 세계에 앞다투어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창원 성교의 성도라는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지가 있으면 표정과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와 삶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좌절과 낙심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는 지난주에 루디아가 세웠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가서 세웠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그 아이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돈을 버는 상업적인 전쟁이로 이용당하는 불쌍한 여종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 흉내를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면 돈을 버는 다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붙잡혀 있던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주고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지금 말하면 경찰서에 잡아 가두고 거기에 방 안쪽에 꽁꽁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죽도록 매를 때렸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메맞고 피가 흐르고 이러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쯤 되면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오늘 이 본문에 여종을 고쳐주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말하고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자기들의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도 그는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또 너무나 살아갈 낙심과 좌절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프랭클린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기 위해서 나치 수용소에다가 가두고 처참하게 죽이는 서슴없이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당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놨는 책이 뭐냐? 이 빅터 프랭클이란 이 박사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눈물 없이 못 읽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몸이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 중에서 자기 혼자의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 속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계속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바울이 가진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운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버티며 견디며 힘들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헤쳐가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는 책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을 만든다. 자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86년에 34번째 생일을 맞은 크리스마스, 그 떠들썩하고 흥겨운 파티장에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가보니까 악성 뇌종양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3분의 1이 악성 종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수술도 어렵고 불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가의 길을 걷던 그야말로 그의 미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절망을 선택하기보다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닥터 힐라를 만났습니다.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힐라리라고 하는 이 의사는 스미스에게 다른 많은 의사들이 제안한 방사선 요법을 쓰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의사인데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이가 70 정도 되고 5년 정도 더 살고 싶어 한다면 방사선 요법을 쓰겠지만 당신은 30대라고.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고 싶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스미스라는 청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스미스에게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의사들마다 3개월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저에게 30년이라고 말을 하느냐고. 그 스미스는 힐라의 실험적인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얼굴 반신이 마비되어서 주수조사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듣는 10년의 사투를 벌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잭슨 플록이라는 전기의 첩주를 이 병원 침대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998년 그 전기로
플리츠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18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살아 있었고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 고의 전기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 스미스입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털어버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3개월이면 끝난다고 했지만 그는 사투를 벌이며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또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한대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한대요. 여자는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요. 왜냐? 5,000마디 말을 더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 같은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3개월 했는데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그 3개월이 끝이라고 했는데 다른 힐라리라고 하는 닥터를 만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 의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수십 년을 더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썼는 책이 기적을 만들다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잠깐 동안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한계가 있고 그 소망만 의지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후회하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잠시뿐입니다. 소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아이의 주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점치는 아이만 붙잡고 있으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사람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나 떠나갔습니다. 그 점치는 주인은 이제 장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모함하고 죽도록 매를 때리고 지금 말하면 경찰서 구치소로 가둬놨는 것. 또 뭐냐? 옥새로 이렇게 발목을 다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그 옥문을 열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이 바울 일행들에게 세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방의 기적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견고한 소망을 둘 수 있는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과 같은 우리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있었죠. 옥문이 저절로 열리니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울과 실라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는 놀라운 기적적인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은요, 긴박한 상황들이,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1분이고 1초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믿고 그 믿음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삽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들어왔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등포 시장에 대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편을 여의고 3남매를 데리고 장사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 상점들이 불이 막 휩싸여 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여집사님을 교인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8군 소속인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장교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한 성도가 그 장교에 그런 대답을 했다. 저 여인은 지금 자기 가게가 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장교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장교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의 가게를 지어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설동에 미 8군 그 장교가 가게를 지어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장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이 되어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비로 인해서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비가 온 후에 태양이 그 땅을 말리면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딱딱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꼭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어느 농가의 일꾼으로 고용이 됐어요. 고용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청년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신의 짐을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뜸 새로 얻은 일자리가 어떠냐고 대우는 좋으냐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에게. 친구는 왜 품삯이 너무 적었냐? 아니면 주인이 못 됐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 보수도 적당하고 주인도 나를 아주 가족처럼 여기며 잘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만뒀어?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그 집에는 지붕이 없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상상이 됩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기도도 없고 주님도 없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도 없는 집에서는 내가 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멋진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집에 지붕이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 착오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그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에 사는 용주공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송수관의 파이프를 잇는 용접을 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퇴근한 후에 조금 일이 남아있기에 끝을 내려고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에서 흙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그 용접공은 완전히 그 땅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몇 분 동안은 숨을 간신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점점 산소는 떨어지고 숨 쉬는데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간절하게 그 의식이 있는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의식이 잃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주공의 친구인 한 트럭 운전기사가 몇십 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흙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곳에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덩이를 파보니까 친구가 거기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살아남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묻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